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일을 가벼운 인연으로 보지 않았다. 장하함경에서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이어진 공덕과 업의 결과라 말하며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했기에 만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그토록 깊은 인연임에도 때로는 한쪽이 그 인연을 외면하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업 가운데 하나라 하셨다. 생명에 대한 외면. 그것은 단지 행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가장 어두운 무명에서 비롯된 일이며 그 무명은 또 다른 무명을 만들고 어둠은 또 다른 어둠을 만들어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길을 남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심판이 아니다. 누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형벌을 정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지은 마음이 스스로의 길을 만든다. 마음의 인연과 행위의 결을 따라 다음 생의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뿐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과보를 부른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생명을 외면한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의 모양대로 어두운 길을 만들어낸다. 이 길은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들어서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업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고 업의 결과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는 일,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일, 그것은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윤회의 흐름을 뒤흔드는 무거운 업이 된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몸과 생명에서 이어진 존재이며 그 생명은 부모가 과거에 지은 선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공하되 공하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이어져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다. 즉 부모 자식의 인연은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 훨씬 깊고 소리 없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강한 인연을 외면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행동을 뛰어넘어 마음의 결 자체를 뒤틀어버리는 일이다. 마음이 뒤틀리면 그 뒤틀린 마음에 맞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명을 외면한 이는 다음 생에서 무거운 길을 걷게 된다고 설하셨다. 그 길은 어둡고 쉽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불교의 과보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무명을 걷어내고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언젠가 부처가 되며 아무리 무거운 업을 가진 존재라 해도 돌아올 길이 반드시 있다고 설한다. 따라서 자식을 외면한 부모라 하더라도 그 길의 끝은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깨달음으로 향하는 자리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스스로 외면했던 생명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된다. 다음 생에서 태어나는 세계는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외면했던 생명의 무게만큼 외로운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생명에 대한 갈망을 다시 느끼는 자리로 태어나기도 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결과는 자신이 지은 인연에서 나오며 그 인연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자식을 외면한 부모는 다음 생에서 그 마음이 빚어낸 세계로 태어나 그 인연의 결을 다시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생명을 외면하는 마음을 업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업으로 보셨다. 그러나 그 무거움은 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깨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깊은 뜻을 가진다. 자식의 생명을 외면한 부모는 바로 그 마음의 결이 뒤틀려 있다. 뒤틀린 마음은 다음 생에서 바로잡히기 위해 그 마음에 맞는 자리로 스스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이 인과의 법이며 장하함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짓는 업은 반드시 마음이 먼저 받는다는 가르침이다. 전생의 업을 살펴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이들은 대개 자신의 중심만을 바라본 태생적 무명을 가지고 있었다. 무명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을 깨뜨리고 있는지 또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무명은 결국 가장 가까운 생명조차 돌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처님은 중하함경에서 가장 큰 무명은 자신이 짓는 업의 무게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다. 자식을 외면하는 것은 그 무명을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이 다시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다음 생에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살펴보면 불교 경전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암시되어 있다. 법화경에서는 생명을 외면한 이는 반드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자리로 태어난다고 설한다. 그 자리는 환경이 척박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삶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마음이 이번 생에서는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도록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올 깨달음의 시점 때문이다. 생명을 외면한 마음은 생명의 무게를 다시 배우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생의 환경은 그 배우지 못했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강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 말은 마음의 결 하나가 다음 생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다.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서 걷는 길은 그 결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된 길이며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비로소 마음은 생명의 본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전생의 업은 항상 같은 결을 가진 인연을 다시 끌어온다. 생명을 소홀히 대해온 사람은 반대로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자리로 태어나고 삶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은 반대로 삶을 무겁게 바라보아야 할 자리로 태어난다. 이것이 경전에서 말하는 업은 마음을 고르게 하는 법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 걷는 길은 스스로 지은 업의 결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 길은 때때로 고독할 수 있고 때때로 삶의 무게가 깊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독과 무게 역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게 하는 인연의 장치다. 이러한 흐름은 윤회의 길을 설명하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는 그 사람이 가장 소홀히 여긴 인연의 모양을 따라간다고 설명한다. 즉, 과거에 가장 무겁게 외면했던 인연이 다음 생에서는 가장 크게 마주해야 할 인연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자식을 외면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인연을 가장 멀리 내치는 행위이므로 다음 생에서는 그 가장 가까운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도록 그와 반대되는 길이 열린다. 그 길이 때때로 외로움이고, 때때로 의존이고, 때때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생명을 다시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따라오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업은 바뀌며 업은 변하고 업은 마음을 고르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따라서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서 걷는 길은 파멸의 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한 단계다. 마지막으로 되짚어보면 이 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외면했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음 생에서 절실히 마주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연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의 흐름은 전혀 다른 자리로 바뀌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자식의 생명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서 겪는 길은 단순히 고통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마음이 다시 바로 서기 위한 과정이며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핌의 연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다음 생에서는 그 소중함을 다시 배우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인과의 법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선악을 떠나 모든 업은 반드시 익을 때가 온다고 말했다. 익는다는 말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다시 배우는 시점이 온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생에서 자식을 외면했던 부모는 그 인연이 끊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배우는 구조 속으로 태어난다. 이 태어남은 어떤 조건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다음 생에서 등장하는 인연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생명의 무게를 다시 느끼도록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혼자 있어도 허전함이 깊이 느껴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로 돌아간다. 생명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새기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가르침은 자식을 외면한 부모에게 다음 생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기의 산만 바라보던 마음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생명의 연결을 느끼고 타인의 숨결이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반야경류에서는 마음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공부한다고 설명한다. 자식을 외면한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가장 크게 놓쳤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서는 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정이 너무 깊어 도리어 짐처럼 느껴지는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정이라는 마음을 다시 이해하도록 만드는 인연이다. 다음 생의 길이 반드시 고난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그 온기 속에서 스스로의 무정함을 반성하게 되기도 한다.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놓친 마음을 다시 나에게 비추어 준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작용이라고 하셨다.
업은 언제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방향은 선도 악도 아닌 오직 깨달음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다. 전생에서 자식을 외면한 업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그 업은 현재의 선택과 수행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사람이 만든 업도 사람의 행동으로 반드시 바뀐다. 이렇게 설한다. 따라서 다음 생의 길이 어떻든 그 길이 완전히 정해진 운명은 아니다. 그 안에서 수행을 쌓고 마음을 바로 하면 그 업은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전생에서 생명을 소홀히 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자리로 서게 될 때가 많다.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거나 약한 존재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는 인연도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 생에서 완성하도록 주어진 자리다. 이 자리를 통해 그는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몸으로 배운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했다. 그 말은 괴로움이 오히려 마음을 밝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자식을 외면한 마음은 그 괴로움을 통해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 그 감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전생의 업은 더 이상 거대한 무게로 남지 않는다. 배움의 자양분이 되어 다음 인연을 밝게 비추는 씨앗이 된다. 다음 생의 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다시 엮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인연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인연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외면한 생명이 다시 인연으로 나타나 보살핌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순환이 인연의 모양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자식을 외면했던 부모에게 가장 깊은 마음의 변화로 이어진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 뿌리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 바라봄이 시작되는 순간 업은 변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항상 업은 지은 그대로이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식을 외면한 업을 가진 이는 다음 생이라는 길 위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은 때로는 깊은 외로움으로, 때로는 끝없는 책임감으로, 때로는 고마움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 모든 감정은 전생에서 돌보지 못했던 생명의 의미를 이번 생에서 다시 가르치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자식의 생명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 걷게 되는 길은 업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는 길이 아니라 업을 스스로 내려놓고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음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길이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전에서 말하는 인연의 작용 속에서 느리지만 분명하게 진행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하셨다. 그러나 그 그릇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따뜻해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새롭게 채워지기도 한다. 전생에서 생명을 외면한 이는 다음 생에서 그 그릇을 바꾸는 훈련을 받게 된다. 그 훈련의 첫 단계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잃어보는 경험일 때도 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마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인연이다. 이때 사람은 갑자기 심성이 바뀌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실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은 그 고통을 실체처럼 느끼며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깨우기 시작한다. 자식을 외면한 업을 가진 이는 이번 생에서 작은 고통까지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의 슬픔만 보아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다. 이 감정의 민감함은 전생에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신호다. 또한 다음 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연 중 하나는 도움을 구하는 존재들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 삶이 복잡하게 꼬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곁에 머무르기도 한다. 이들은 우연히 나타난 타인이 아니다. 전생에서 살리지 못한 생명이 이번 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살핌을 요구하는 인연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깊은 인연은 형상과 이름이 바뀌어도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한다. 따라서 전생에서 놓쳤던 생명이 이번 생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적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내 삶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복원되어야 할 인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자식을 외면한 이들은 이번 생에서 종종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일을 맡게 된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게 되고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이 성향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번 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업은 사람을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작용하는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이정표이며 모든 인연은 수행의 자리라고 한다. 자식을 외면한 업을 가진 이들은 이번 생에서 쉬운 인연보다 어렵고 복잡한 인연을 더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가족,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 이 모든 인연이 업을 돌이키는 수행의 자리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순간 업의 구조는 가장 빠르게 변화한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뀌며 그 변화에 따라 업이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생에서 무거운 업을 지었다고 해도 그 업이 이번 생의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은 선행, 작은 자비, 작은 이해의 마음이 그 무거운 업을 가볍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전생에서 생명을 놓쳤던 이는 이번 생에서 작은 생명 하나라도 돕기 시작할 때 업이 크게 변한다. 또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전생의 업을 가진 이들은 이번 생에서 고독함을 깊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고독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자비심이 넓어지는 경험을 한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고독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그리고 업을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는 용서이다. 전생에서 자식을 외면한 이는 이번 생에서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죄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나는 무지했고 지금의 나는 새롭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이 인정이 일어나는 순간 업의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증이라 함경에는 마음이 변하면 업이 멈춘다라고 설한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업의 끝은 누군가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이 이번 생에서 어떤 인연을 불러왔든 마음이 바뀌면 그 모든 인연은 새로운 길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서 걷는 길은 결국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명의 의미를 깊이 배우고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길이다. 이 길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밝히며 그 인연이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생에서 생명을 외면한 업은 이번 생에서 고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가장 큰 수행의 자리이다. 그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전생에서 놓쳤던 생명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다음 생의 인연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자식을 외면한 부모가 다음 생에서 걷는 길은 단순한 보복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 생명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길이다. 불교는 언제나 모든 고통은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전생의 업이 무겁다고 해도 그 업 때문에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업은 인연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된다. 부처님은 업이 일어난 자리에서만 업이 멈춘다고 설하셨다. 이 말은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삶을 만들었지만 오늘의 마음은 또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의 마음만이 미래의 인연을 바꿀 수 있다. 전생에서 생명을 외면한 이도 이번 생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자비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들도 스스로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인연을 떠올릴 때 가장 마음이 흔들리는가? 어떤 관계 앞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유독 책임감을 느끼는가? 그것이 모두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잔향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인연은 멍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시 찾아온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만나고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 과정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 업의 결은 바뀌고 마음은 새롭게 깨어난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한 자리라고 하셨다. 따라서 어떤 인연이든 그 인연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전생에서 마저 배우지 못한 것을 이번 생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생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이번 생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안고 살든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업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가르침이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순간, 전생의 무거웠던 흐름은 가볍고 맑은 길로 바뀌기 때문이다.